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추운 겨울이 되어지게 되면 자연 세계 속에 있는 조류나 아니면 동물들이 겨울 잠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동물들의 겨울나기를 분석해 보면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자신이 머물고 있었던 자리를 떠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장소를 움직이게 됩니다. 누가 그랬죠? 철새가 그렇습니다. 겨울이 되면 날아가는 새가 있고 오는 새들이 있죠. 또 하나는 겨울 잠을 단차는 동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동물이 겨울잠을 잔다, 곰이, 이 어째서 그렇게 자는지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없습니다. 왜 겨울잠을 자는지 신비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땅속에 그 짐승이 들어가면 겨울 동안 음식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데 그냥 살아요. 어떤 동물은요, 심장의 맥박이 겨울잠을 자는 동안에는 멈춰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한 겨울 내내 잠을 자다가 봄이 딱 되면 깨어나가지고 다시 움직이는 이런 동물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털갈이를 합니다. 여름에는 털이 빠졌다가 겨울이 되기 전에 솜털이 부송부송 나와가지고 추운 겨울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물만이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도 겨울을 준비하는 월동 준비를 합니다. 저희 어린 시절을 더듬어 보면은 추수를 끝내고 나면
이 지붕을, 초가 지붕을 한 번을 뜯어냅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마람을 엮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마루를 만들어서 다시금 새로운 볏집으로 지붕을 합니다. 아버지들은 장작을 패거나 너네 볏집을 가져다가 겨울 내내 뗄 수 있는 뗄감을 마련합니다. 구멍난 문에 아이들이 구멍난 문들에다가 새로운 창호지를 발라서 구멍을 막고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스포지 같은 것으로 문풍지를 만들어서 겨울을 준비합니다. 밭에 가는 무와 아니면 배추를 가져다가 1년 동안 먹을 김장을 준비하고 또 고구마를 캐서 굴이 아니면은 안방에 큰 울목에다가 울타리를 쳐놓고 그 고구마를 쌓은 다음에 겨울 내내 주식 내지는 간식으로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사람들의 겨울 이전의 풍습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인생의 계절적인 겨울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인생으로도 겨울을 맞이했던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3종의 겨울을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은 3가지의 겨울을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답게 장식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겨울도 올 텐데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2014년도 한 해 마지막 달을 남겨놓으면서 오늘 한 달 동안이라도 이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바울은요, 계절적으로 추운 계절을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을 하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이제 로마의 옥중에서 순교를 하기 직전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갇힌 로마의 감옥은 로마의 성 외곽에 있는 지하에 있는 감옥입니다. 사람이 제한적 환경 속에 처하다 보면 보통 3가지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들은 꼭 겪게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자는데도 졸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두 번째로는요, 너무너무 많이 먹는데도 항상 배고픕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렇게 입어도 오돌오돌 춥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 겪는 3가지의 고통입니다. 로마의 겨울은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그것도 차가운 지하의 감옥에 살고 있는 이 지금 바울에게 냉기가 그 뼛속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섬뜩하기 그지없는 차가운 공기입니다. 지하에 눅눅한 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썸타임은 감수대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사람들이 귓줄을 울리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감옥 안은 죽음 같은 칙칙한 기억만이 감돌고 있는 이런 장소일 뿐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고령의 나이입니다. 껴입고 껴입어도 등이 시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입을 만한 옷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두루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평소에 입었던, 이전에 입었던 두루와 가보의 집에 지금 잠시 놔두었던 그 겉옷을 갖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금 디모데가 머물고 있는 곳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와 드로아까지는 약 12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이런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곧 하나, 이것으로 겨울을 준비하겠다는 바울의 이 검소하고 소박한 노종의 모습을 봐요. 평생 동안 자신의 어떤 호의식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전력을 다했던 노종에게 입을 만한 그동안의 옷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그 하나의 옷으로 로마의 차디찬 감옥의 겨울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처해 본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저 자신이 목사로서 보면서 너무 많은 부끄러움을 합니다. 옷장을 보면 내가 입을 옷이 너무 많고 어떤 것을 버려야 될까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내 모습, 너무 잘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가 입을 만한 화려한 옷이 없다고 불평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지 않나 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더 검소하게 하나님의 영광된 삶만을 오직 위해서 살아야 될 주의 종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좀 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도 더 부를 꿈꾸는 이런 잘못된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바울처럼 주의 복음만을 전하다가 오직 그 복음을 외치다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는 이런 종의 자세가 돼야 되는데, 이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축복한 인생인데 그런 인생으로 살지 못했던 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바울이 지금 자신의 인생의 겨울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구나. 만약 나에게도 내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에 나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울은요, 몸과 마음에도 혹독한 시련의 겨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도망갔고 디도는 딜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가장 고맙고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끝까지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낯선 타향의 감옥에서 쓸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입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했던 주님의 인생의 모습처럼 바로 이 바울에게도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는 감옥의 허전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바울에게 사람이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9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보고 싶은 얼굴들을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디모데는 그의 겨울에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바울의 생전에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만나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서도 디모데가 무슨 일이 그렇게 급했던지 지체가 되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중 위의 겨울은 배가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지중해는 배가 운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듬해의 봄에 로마에 갔을 때 이미 바울은 옥중에서 순교를 하고 난 이후였다고 합니다. 이때 디모데는 스승의 무덤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다는 비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겼던 유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장사되었을 때 내 스승 바울의 밑에다가 나를 묻어달라고 해서, 사실은 바울과 디모데는 한 무덤 안에 들어갔다는 그런 전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바울과 디모데의 이야기가 정말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꼭 기억하십시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기회는 언제나 나에게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젊다고, 내가 지금 힘이 있다고, 내가 지금 능력이 있다고, 내가 지금 세상에 잘난 것 같지만 그렇게 잘나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기회가 많이 되어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우리는 최선의 선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시간의 아낌이 없이, 물질의 아낌이 없이, 내 어떤 욕심의 아낌이 없이 바로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세상에 지치고 외로운 사람들 중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거나 미루지 말고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그분은 참 행복하실 것 같죠. 분주하고 바쁘고 명성도 있고 이름도 있고 교회도 크고. 근데 그분이 찾는 장로님 한 분 계세요. 밖에 집회를 한다거나 어떤 세미나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갔을 때 그 많은 성도 중에 어느 한 성도를 붙들고, 어떤 성도를 붙들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식사를 할 만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 장로님 한 분을 전화를 해서, 장로님 오늘 저 저녁 좀 사주시오. 그래서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동안에 그 마음의 아픔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외형적으로 아무리 신나게 일하는 것 같고 아무리 행복할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바로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지치고 힘든 역경의 모습들, 아픔의 모습들, 시련의 모습들, 때로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어떤 사람의 행동 하나에 상처를 입고, 어떤 사람 눈짓 안에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기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외면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를 찾고 있는 그 사람이 결코 나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 가장 사랑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을 외면치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바울의 가장 사랑을 입은 사람이 있다는 바로 디모데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스승인 바울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 그런 사랑과 은혜를 힘입었는데도, 인간적으로 그토록 외롭고 고독해서 자기를 찾고 있는데도 그 당시에 찾아가지 못했다는 것이 디모데에게 얼마나 한이 됐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주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주위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돌봐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 번쯤 뒤돌아보자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의 부모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내 형제일 수도 있을 수 있고, 어쩌면 내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행여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바쁜 시간과 일 때문에 찾아가는 일들을 미루다가 이 디모데처럼 영원히 후회하게 될지도 모를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환경적으로 아니면 어떤 여건적으로만 인생의 겨울을 맞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도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은 두 번째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현재 나이가 70이 넘었지만 노안으로나 병이 들어서 죽을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생각할 때에 아마도 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내년 봄에는 자신이 순교되리라는, 다시 말하면 형집행이 있으리라는 예감이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4장 6절에서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른 이전 성경에는 관제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관제.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 관제라는 이 말은 바로 내 자신의 생명과 피를 순교의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때가 가깝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인생에도 이제는 겨울이 왔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캄캄한 세상에 어둠이 왔다. 세상의 끝날이 왔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바울은 혹독한 인생의 겨울 앞에서 11절 중간절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해요. 왜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마가가 중간에 전도 여행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중도에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바울이 이 마가에게 이왕 온 거니까 힘들어도 우리 한번 같이 견뎌보자고, 우리 한번 생명을 내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한번 이 일에 같이 동참해보자고 간곡하게 말하고 부탁을 했는데 마가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힘들려고 자기의 고향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바울의 일행은 이 마가를 보고 엄청나게 마음이 상했고 섭섭했고 그리고 또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1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제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마가가 바울을 따라가겠다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의 마가의 행적을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따라가겠다는 이 마가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마가는 다시 다짐을 해놓으라고, 이제는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마가를 엄하게 책망을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너무나도 완강한 거부로 인하여서 마가는 역시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무슨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마가는 열심을 내었고 충성을 다해서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베드로의 수지자가 되었고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던 이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세상을 떠난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지나간 세월들을 정리해 볼 때에 그동안 자신에게 너무 섭섭하고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으려고 생각했던 이 마가의 얼굴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러면서 회상하기를 그때 마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내가 만나서 저를 위해 위로해 줘야지. 마가야, 그때 네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나를 용서해라고. 이 말은 내가 너에게 꼭 하고 싶었다. 이 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고 싶었던 것이 마지막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마가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뭐라고요? 유익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마가에게 옛날에 서로 막혔던 마음을 풀고 화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를 주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그를 데려오라고 부탁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과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혹시라도 나와 어떻게 풀지 못할 어려운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함께 풀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남을 비판하고 내가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허물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더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자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깊이 쌓였던 응어리들을 풀어보려 합니다. 그래서 화해하고 이루어가는 일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말씀에 하늘에서 내면 땅에서 풀 자가 없다. 하늘에서 내면 땅에서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 풀어지면 땅에서도 풀어지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바울은 13절 말씀 후반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기에 가죽 종이라는 이 말의 헬라의 뜻은 바로 바이블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져오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이 성경책이 너무나도 얇고 적습니다. 다니기가 편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바울 당시의 성경은 두루마리 아주 가죽으로 쓴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동물의 가죽에다가 글을 쓴 거예요. 그 처음에는 파필수라는 종이에다 썼지만 후에는 가죽 성경을 만들었어요. 무거워서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힘듭니다. 임종에 가까워진 물 느꼈던 이 바울이 이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부탁해요. 내 인생의 끝이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성경을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로 오늘 내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오게 되어지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만큼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내 인생이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어디에 둔 성경을 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찾아다 더 진실하게 그리고 더 참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계절의 겨울이 오기 전에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겨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 오늘 내 인생의 겨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인생의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그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아무리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살기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이 위에서 이 천지가 창조되고 그 말씀에 위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난관의 문제라도 뚫을 수 있는 바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 누구라도 그 어디에 기댈 것이 없어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한 인생이 겨울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차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이 가득 찰 때에 하늘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충만해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겨울이 다가왔다면 우리는 과연 바울처럼 멋진 인생의 겨울을 준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다.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웃을 살펴서 외롭고 힘들고 고달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필요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가 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깊이 쌓였던 그 의리의 한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함께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멀리 떼어놓았던 내 곁에서 멀리 지금 모셔놓았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의 말씀 따라 은혜와 은총을 나누고 소망과 격려와 위로의 능력을 힘입어서 금번 2014년도와 2015년에 저와 여러분의 겨울을 복되고 아름다운 겨울로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